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재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신분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권세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 한 사람이 하나님 바로 선다, 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겁니다. 뭐가 그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때 모세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어떤 낭만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타래가 얽히게 막 섞여가지고 도저히 풀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싹 풀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경영하는 거, 유다 땅을 남유다를 경영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모델이 된다, 모형이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인물이 여호사밧인데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학점 자체가 A+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굴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와버리면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기운들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증거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호사밧의 전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이 가장 순수하고 강했던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왕의 모델이 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공종류 하는 거는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거는 축구하고 골프밖에 없어요. 볼링은 조금 쳐봤는데 볼링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못 모르고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막 나오고 그러던데, 저는 원리를 모르고 볼링을 쳤는데, 그 볼링에 이 핀이 맞으면 스트라이크 나는 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킹핀입니다. 킹핀을 때려야 전체가 스트라이크 팍 납니다. 왕들 가운데 킹핀 같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상으로, 왕 같은 재상으로 부름받았는데,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가장 강했을 때, 순수했을 때 걸어갔던 그 길이 있습니다. 젊을 때 걸어갔던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길인데, 여호사밧이 그 다윗의 길로 전심으로 걸어간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왕이 된 3년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으니까요, 남쪽에는,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하죠. 남유다는 지파가 2개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10개입니다. 땅도 훨씬 넓어요. 넓은 강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도 훨씬 많고, 예루살렘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이 국제적인 통상로이기 때문에 경제력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젊은 왕입니다. 정치 경험도 별로 그렇게 크게 많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노선이 다른 겁니다.
지금 젊은 시절에 왕이 됐으니까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강한 북이스라엘. 그래서 국방력 강화를 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고, 이 하나님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감시하고 있고, 유다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이 모세오경 있죠? 이걸 필사하는 거예요. 왜냐? 왕도 말씀 밑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이 열리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고 싶으시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싶으시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머리라는 것은 지시하는 겁니다. 꼬리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빌려줄 거다. 그러네. 너는 빌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뭐 아무 힘도 없이 뭐 그냥 경제적인 기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 노선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추구하느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바알 신앙, 만몬 신앙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차이가 크죠? 그 당시에 주 흐름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이세벨이 붙잡았던 바알 신앙입니다. 만몬 신앙이에요. 황금만능 사상이란 말이죠. 여기에 모든 국제 흐름이 다 흘러가고 있고, 그랬는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뭡니까? 바알 신앙을 버리고 이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신앙의 본질,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지금. 근데 그 마음에 뭘 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겁니다.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엄청난 거죠. 여호사밧이 이 은혜를 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가슴 속에는 뭐가 움직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생각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말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손이 닿고 모든 행정을 하고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요, 초창기 시절 제일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평생 성성장구합니다. 다윗의 그 초심을 따라간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알이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살아가는데 바알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황금만능 사상이 유용한 거예요. 만몬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죠. 이걸 북이스라엘이나 국제질서에서 다 통용되는 건데 이걸 다 거부한 겁니다. 야훼 신앙을 따라간 거예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아합이 3년 먼저 왕이 되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모든 국제 흐름이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노선을 달리한 겁니다. 영적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바알 신앙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근데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는 것은 처음에 힘이 없어 보여요. 저는 원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뭐 사람이 다 그렇지만, 그리고 야망도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성공을 위해서는 뭐 처자식도 밟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게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제가 사진을 보면 그때가 훨씬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 있죠. 강력한 의지 속에서 끓어오르는 의지, 걸리면 누구든지 밟고 간다는 그 의지, 그 충만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거울이나 사진을 보면 좀 얼굴 색깔도 많이 바뀌었어요. 눈빛도 바뀌고 표정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알 신앙을 추구한다, 세상의 흐름만을 내가 추구한다, 그러면 훨씬 뭐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말씀 본질을 추구한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살 길을 추구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의 부인이 돼가지고 이 왕비가요, 북이스라엘 열지파에 바알 시스템을 싹 깔아버린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막 선지자들부터 뿌리 뽑기를 막 시작한 겁니다.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뭡니까? 그와 반대되는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영적 노선을 반대로 간 겁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쫙 갈라진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반면교사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사가 처음에 굉장히 잘했죠. 근데 마지막에 주적이었던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하니까 이걸 막아보려고 인간적인 술수를 막 부리다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사밧의 마음에 꽂힌 거죠. 아사 왕이 인간적인 술수를 부렸던 거, 이걸 보고 반면교사로 삼은 겁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해야 되겠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구한 겁니다. 여호와만을 구한 겁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뿌리고 있었던 바알 숭배 사상, 그 영적 노선을 딱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막 넘치니까 기쁨과 흥분, 이게 오니까 남유다 전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우상들, 바알 신앙을요 싹 철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청수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확 몰아낸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걸 몰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청수하고 나서 이 깨끗한 남유다 그 현장의 왕이니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전 이스라엘 유다 안에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넣은 겁니다. 누가 갔습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도지사급, 광역시장급 이 사람들이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5명, 방백이죠. 레인 9명, 제사장 2명이 유다 전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정도 되니까 도지사나 광역시장급 인물들, 레인들, 제사장들이 말씀 전하니까 백성들이 말씀 듣는데 이게 막 팍팍 와닿는 겁니다. 이 순결한 하나님 말씀이 팍팍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 글이라든지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글을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 영성가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팍팍 부딪힙니다. 굉장히 수준 높게 이렇게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팍팍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회하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막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정신이 기억된 겁니다. 의식이 기억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정신교육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영어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게 들어가면요, 인생의 형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이 약속했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뭡니까? 빌리지 않고 빌려주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유다 전역으로 다 펼쳐버리니까 남유다에는 문화개혁 자체가 일어난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남유다가 날로 견고해지고 유다인들은요, 젊은 왕의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앞다투어 가지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기 전에 뭐 이럽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주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쫙 모아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했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남유다는 지파가 2개밖에 안 돼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벤자민 지파 2개밖에 안 되는데 온 열국이 두려워하는 작지만 강력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약할 때는 이놈이 때리고 저 나라가 때리고 막 때리는 겁니다. 우습게 봤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제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상대방의 나라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절대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작지만 강한 나라 남유다를요, 사람들이 다 겁내는 거예요. 싸움은 뭐죠? 싸움하기 전에 정신력에서 판가름 납니다. 이 정신력이 다른 거예요. 이미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되면 꺾여버리는 겁니다. 유다 옆에 강력한 해양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이 뭡니까? 알아서 엎드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뭘 갖다 바칩니까? 예물, 그 다음에 은, 이걸 갖다 바치는 겁니다. 또 남유다 오른쪽에 뭐가 있죠? 아라비아인들. 아라비아는 목축하죠? 유목민인데 약탈 해먹고 살단 말이죠. 약탈 엄청 하는데 남유다가 너무 강력해져 버리니까 와서 뭘 갖다 바칩니까? 순양 7,700, 순념소 7,700, 이걸 조공으로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쳐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군대가 116만 명,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5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16만 명. 그것도 순수한 육군입니다. 그 당시에 뭐 공군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뭐 해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육군만 116만 명. 군단장이, 그 급이 군대 대장이 5명 있죠. 그리고 그 남유다의 가장 강력한 지파는 벤자민 지파입니다. 거기에 군인이 38만 명인데 군사기술 자체가 어느 나라하고 붙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연맹국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군사기술을 가진 그 벤자민 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군단장들을, 군대 대장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역대하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왕 한 명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강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심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은 영적인 판단보다 정체적인 판단을 앞세운 결정 때문에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가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강력했는데, 이거 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런 왕이 일어나니까 이게 힘의 구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강력해져 버리면 손잡고자 옵니다. 우리 함께 손잡자, 함께 사업하자, 이런 제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사회에서 뭡니까? 나라 자체가 확 떠버린 겁니다.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뭐 조그맣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작지만 위상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손을 내밀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 변절자, 신앙의 변절자인 아합 왕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결혼 동맹을 제의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쪽이 훨씬 강력했는데 이게 힘의 구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결혼 동맹을 제의한 겁니다. 제일 확실한 게 결혼 동맹이니까 우리 딸을 줄게요. 당신 아들 후계자니까 결혼시킵시다. 그러면 남과 북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윈윈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주적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자 사자 막 싸우던 남과 북이 결혼으로 동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동맹의 힘을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한참 일어나고 있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 신흥강대국 시리아, 이 힘이 막 밀려오니까 이걸 남북이 동맹을 해서 밀어내면 훨씬 민족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고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이 내민 손해를 여호사밧이 덥석 탁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성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아합 이세벨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숨기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계산 앞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잘 몰랐어요. 왜 아합하고 이렇게 유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는가, 그냥 비판만 했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실수하더라고요. 왜냐?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영적 판단력에 미스가 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좋아하잖아요. 인간적인 결정하는 거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왜냐? 돈이 되니까. 이 결정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신흥 강대국과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동맹국을 얻은 것이고, 남유다가 엄청 강하니까요.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북이 평화로우니까 경제적으로 번영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죠. 나중에 아달랴가 하는 짓은 뭡니까? 두고두고 우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 동맹, 결혼은 동맹이잖아요. 사업도 뭡니까? 사업 파트너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동맹이잖아요. 전략적 동반관계, 이 부분에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좋아 보이죠. 엄청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고두고 땅을 칩니다. 어휴, 진짜.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거예요. 누구 욕도 못합니다. 왜냐?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신앙의 길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 뜨거운 신앙, 이게 영적인 판단과 혼적인 판단,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보통 뭘 따라가기 쉽죠? 혼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이걸 따라가기 쉬운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 왕자는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달랴, 이세벨의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맹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아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남유다가 동맹이 됐으니까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뺏으려고 한 겁니다. 신흥 강대국이었던 시리아, 이놈 하면 딱 때려볼 만하단 말이죠. 뺏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 누가 말려 들어갑니까? 동맹 맺었으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이 군대를 가지고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앙의 인물이니까 신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북이스라엘에 가서 남유다 군대가 합류해가지고 출전을 하려고 신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합 주변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100% 거짓 선지자네요. 뭐라고 하느냐? 저 길랏 라못을 땅 따먹을 수 있습니다. 출정하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영적 느낌이 뭐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 딱 보면 눈빛만 봐도 영적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생각만 해도 영적 느낌이 오잖아요. 말을 딱 들어보면 영적 느낌이 온단 말이죠.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사람들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 물으니까 아합 왕이 뭐랍니까? 글씨 하면서 그 기분 나쁜 놈 한 놈이 있는데 하면서, 그 누굽니까? 미가야 선지자라고. 나한테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지고 여호사밧이 설득해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온 겁니다. 완전 전쟁하려고 흥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찬물을 끼얹는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니, 기가 막히는 예언을 한 겁니다. 왕들이 볼 때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영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남북의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출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00명이 예언했으니까. 400명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던데 영의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잖아요. 마음에 확 온단 말이죠. 그 400명의 선지자가 훨씬 뛰어나 보니까 이 받고 전쟁에 출전했는데, 혹시나 아합 왕은 혹시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변장도 하고 왕 아합이 아닌 것처럼 했는데 죽은 겁니다. 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특별히 안 봐주셨으면 그 자리 죽은 겁니다. 죽다가 사는 겁니다. 죽을 뻔한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꼽이 넘겨 기사회생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지금 전쟁에 패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자기는 죽다가 살아가지고 겨우 그냥 패잔병 일끌고 왔는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러분 결혼이라든지 사업 파트너라든지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하느냐,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합은 지금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노선이 다르면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여호사밧이 은퇴할 그쯤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오늘 큰 세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왔을 때 찬송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지금 유다를 침공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혼 동맹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극도로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징계하시고 하는 장면이 뭡니까? 불신자를 들어가지고 치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악한 자의 몽둥이를 들어서 막 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전투 상황을 지금 보고를 받는데 적이 너무 기습적으로 공격했단 말이죠. 숫자가 또 너무 많아요. 유다의 힘만으로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서서 본인의 전심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여론의 압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뭐 한 20년 전만 알아도 여론 같은 거 별로 문제 안 된다 생각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여론의 압력,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이권,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세상은 맞는데 현실 앞에 타협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받는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징계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시거든요. 하나님 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싸움 나가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뭘 합니까? 먹어야 합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특수부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UDT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수부대가 날아가야 되는데, 해병대가 상륙해야 되는데, 육군이 막아야 되는데, 공군이 비행기 몰아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민족적인 금식, 기도회를 소집한 겁니다. 뭡니까? 전쟁의 차원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확 바꾼 겁니다. 전쟁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이때 누구도 포함시키죠?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시국에서는요,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뭡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기도회에서 왕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야하시엘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지금 어떤 전략을 씁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군대를 전위부대로 내세웁니다. 보통 나라들 전쟁할 때 특수부대를 내보내잖아요. 전위부대를 누구를 보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상식을 초월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는요, 찬송의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많으냐? 정시로 찬양하세요. 인생에 매듭이 다 풀립니다. 혼자 찬양하세요. 운전하며 찬양하세요.
혼자서 계실 때 찬양하세요.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연기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연기를 막 뚫어내는 시간입니다. 이때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가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사단의 본진이 있는 둘째 하늘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찬양. 이런 금식한 사람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능력이 센지 아세요? 금식했단 말이죠. 자기 의지를 내려놓은 거예요. 아유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유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하늘이 울린 거예요. 셋째 하늘도 막 울리고 막 둘째 하늘 이 본진도 사단의 본진도 뚫어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피하였더라. 지금 사해 이쪽에 요단강 이쪽에 있는 에스 자손들 롯의 자손들 싹 다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확 다 끄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압 암몬 연합군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서로 죽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멸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전멸한 거예요.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뭐 했죠? 그때도 찬양한 겁니다. 버라가 골짜기에서 찬양한 겁니다. 계속 찬양한 겁니다. 춤을 추며 막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 정치적인 계산, 육신적인 계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실수하더라고요. 여론의 압력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다 계산 걸려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100% 잘라버리고 다윗이 처음에 주님을 섬겼던 여호와를 섬겼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신앙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사도 넘어졌었고 지금 여호사밧도 실수했죠.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민족적인 금식을 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는데 반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반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이런 승리한 여호사밧인데 이 인생 말년에 또 한 번 실수합니다. 또 누구하고 손잡습니까? 아합이 죽었으니까 아합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합의 아들과 지금 다시 한번 동맹을 맺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아하시아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그 아하시아 참 어차피 뭐 사돈간이니까 그죠? 사돈 집안이니까 그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뭐 하느냐 금을 실어 오려고 배를 건조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고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다시 아시아가 손잡고 한 번 더 사업해 봅시다 하는데 이제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거절하게 됩니다. 참 인간적인 인맥으로 맺혀 있는 거, 여론의 압력, 그리고 인간적인 이 친소관계 때문에 뭔가 엮여 있는 이 부분을 짜리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엔 사는 길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계산하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한 거 있죠? 동맹 맺었던 거, 손잡았던 거 다 후회합니다. 어느 정도 후회합니까? 크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가지 않고 불신앙으로 선택했던 거 있죠? 사랑과 손잡았던 거, 뭐 결정했던 거 있죠? 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